예, 오늘 말씀은 제가 저번부터 이렇게 보고 있던 출애굽기 2장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실 텐데요.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보실 겁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입니다. 방금 이렇게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을 들으셨는데,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방금 가사가 어쩌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성도님께 드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함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을 처음 했을 때는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이제 동족을 도우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나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믿음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2장 15절에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서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우물 곁에 앉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시대의 인재로서 정말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사용하실 계획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이미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면서 40년에 걸쳐서 애굽 왕실에서 수많은 우수한 교육과 그리고 무술, 언어면 언어에 대해서 모든 학술과 그리고 다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처럼 모세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는 무엇을 훈련받으며 그리고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가 되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이 말씀이 4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되게 짧게나마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우물 곁에 앉아서 루의 딸들을 도와서 양을 먹이고 그러고 나서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까지 낳게 되는 이 짧은 7절의 말씀 안에 정말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시간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해놓은 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미디안 땅에서 도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그냥 광야?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 이런 곳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만약 형제자매님들이 그 한가운데에 서 계시다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 혼자인가? 이 무서운 광야에 나 혼자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어떤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먼저 기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왜 광야에 혼자 두셨나요? 라고 기도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단순히 도피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새롭게 준비시키시려고 준비하시는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 광야가 아닐지라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고독하고 고난과 그리고 힘든 장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장 16절, 17절로 보셔서 내용을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 7딸이 있었는데 우물에 와서 아버지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이 시점에서 이제 지도자로서의 여러 훈련을 하는 것 중에 인격 훈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인격 훈련이다? 이거를 함축적으로 해서 인격 훈련이지, 이제 지도자로서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훈련의 장소로 이렇게 우물가 옆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을 쳐서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모세가 그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그 형제들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저희가 그 백성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그는 무작정 도망치고 또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물 곁에 앉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양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있었으면은 사람 한 명 죽인 것쯤이야. 애굽의 왕자인데 어머니가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모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 또한 어느 편에도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세는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무나도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신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자라나서는 그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동족으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고 너 애굽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잘 사는 삶 가운데에서 살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러 번 배신당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를 그것도 돕다가 이렇게 제가 안 좋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다음에는 나 절대 사람 안 도와. 그래봤자 나만 피해를 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도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또 칠공주를 도왔습니다. 단순히 여자라서 도운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게 되면 그 약자의 편에서 의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마 도왔을 것입니다. 대부분 형제자매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분명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를 시청하실 때 보면 앞에 이렇게 짧은 광고들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이렇게 보면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 물을 못 먹는다 이런 광고는 그냥 많이 봐와서 그런지 별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공부를 잘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문제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하고 오빠가 장애가 있고 어머니도 이렇게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데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문제집을 사고 싶은 딸라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 짧은 광고 가운데 정말 이 학생에게 마음대로 이렇게 문제집을 한번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광고들을 보면 불쌍하구나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광고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것처럼 저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약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칠공주는 아버지의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그때 사막에 또 다른 목자들이 와서 쫓아냈습니다. 그 쫓아냈기만 하였겠습니까? 대부분의 목자들은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칠공주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패를 부리든지 추행을 하려고 했든지 그런 행동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모세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본인도 물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앉아있다가 그 목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모세는 혼자였고 목자들은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이라고 했을 때 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최소 2명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 명일 가운데 정의의 사자가 돼서 모세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 칠공주의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정말 지도자로서의 삶을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였다고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거나 하면은 그냥 모세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런 인물이었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지나갔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의협심을 가지고 그 7공주를 도와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삶은 또 바뀌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단순히 모세가 도와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뒤에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하면서 또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또 했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40년 동안 목동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을 치고 와서 먹이고 계속 그 생활을 40년 동안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루한 일상이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하루는 정말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런 날은 아마 정말 이렇게 지루한 일상,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지? 벌써 몇 시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면은 정말 바쁘게 사셨거나 뭔가 즐거운 일을 하실 때는 시간이 빨리 가심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지루한 일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일을 행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러한 광야에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뒤에 나왔듯이 9번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바로가 그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많은 배신들을 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와 하고 다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홍해가 나왔습니다. 홍해가 나오자 백성들은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려느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자 그들은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게 되자 또 원망하고 또 물을 제공하자 기뻐하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게 되었었는데 줄여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뒤에 출애굽기 15장과 16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보면 가장 믿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지도력에 도전을 하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계속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였을 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처럼 순식간에 광야가 다가온다라면 정말 끝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기했다라면 저희는 또 다른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을 포기했다라면, 요셉이 감옥에 가서 감옥이야 나 끝났어 라고 해서
끝났다라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냥 거기서 끝이 났다라면, 이러한 일들 가운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또한 그 광야에서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훈련을 하였습니다.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은 루엘의 집으로 초대받은 모세는 그 가운데서 음식을 대접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가정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족이라는 새로운 안정을 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사무실로 옮겨서 일을 한 지 거의 2달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옮길 때는 어떻게 일을 하지? 이게 비슷한 일이라고 하나 어떤 일을 하지라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 가운데 알고 있었던 이사님 계셨지만 같이 일하면서 그 과장하고 주임하고 또 밑에 관리부 직원들 그리고 또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아직까지 이름은 다 못 외우겠지만은 얼굴도 이렇게 보면서 인사는 하지만은 그냥 그런 사이지만 그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구나. 또 이전에 안 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저번에 일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못 오셨을 때도 문서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것 또한 제가 배우면서 앞으로는 계속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보고서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저보고 이제 설계를 또 하라고 합니다. 이게 설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그 설계하는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대학교 졸업할 때 잠깐 한 몇 개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이게 잠깐 했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하라고 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옛날 기억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도면을 그리고 그것도 간단한 도면이 아니라 어떤 큰 비닐하우스 같은데 안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넣었다 붙였다?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도면은 그냥 선만 이렇게 몇 줄 있었어요. 여기 네모 있고, 세모 있고, 선 있고, 동그라미 있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다운받고 하는 걸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도면이, 그리고 또 친구에게 가서 배우니까, 이제는 보면은, 진짜 도면 같네. 좀 진짜 도면 같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도면을 그릴 때 요즘이 아닌 그때 당시였다라면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찾아보면서 했다라면 그리고 옆에 캐드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더라면은 아직까지
선만 그리고 네모만 그리고 이런 것에 그런 도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듯이 궁금하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광야 생활에서는 모세는 인생의 스승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인 누엘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가장 사랑했을 거라고 믿었던 어머니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던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싫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벽을 쌓고 거리감을 두게 되거나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딸들을 돕게 되고 그리고 그 도움 가운데 그 7딸들은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뭔가를 바라고 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칠공주의 아버지 제사장 루엘을 만나게 되는데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또는 전능자의 친구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루엘에서 엘이라는 글자는 유일신 여호와를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전능하신 신으로 여겨져 왔던 셈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루엘은 뒤에 출애굽 3장 1절에 그리고 18절 1절에는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드로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제사장이 된 후에 얻은 공식적인 이름인 것으로 나타내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인생의 중요한 스승인 장인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루엘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히 장인이라는 것에만 나와 있는데요. 루엘이 보니까 분명히 양을 치러 가서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빨리 돌아오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딸들은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루엘은 모세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며 그리고 은혜를 가볍게 여긴 딸들에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단순히 버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배반하였다는 말로도 많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 합니다. 그것처럼 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참으로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루엘이 맞아주자 21절의 앞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사람들로부터 힘듦이 있음 동시에 그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인 루엘이 자신을 아들처럼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품어 주었습니다. 루엘과 모세를 관계는 뒤에 보시면 더욱더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출애굽을 한 가운데 모세가 그의 처자식들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맞춘 대상은 아내와 자식이 아닌 그의 장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루엘을 먼저 달려가서 안고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장막 안으로 먼저 데리고 들어간 사람도 루엘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보듯이 루엘은 모세의 훌륭한 스승이자 멘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루엘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난 모세를 보고, 지쳐있는 모세를 보고 100부장과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고 또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엘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루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모세의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 구약 1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는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치와 재판을 위해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천부장, 백부장 이러한 제도를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일꾼을 삼으라고 한 것이 이드로 루엘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야에서는 이러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광야에 가면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광야 가운데서도 도울 사람을 항상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떠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며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희와 함께 일할 사람은 바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들 때 저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여 주실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다 떠나버릴 것 같았지만 마가를 바울 곁에 두셨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겨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홀로 팔려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디발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은 에스더를 미리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처럼 광야에서는 인생의 스승을 만나서 모세는 평생 나를 도와주고 지혜를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방 땅에서 십보라를 신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양들이 목마름을 쉽게 해결해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맞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양떼에게 물을 먹인 모세는 자신의 신부를 십보라를 맞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십보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실 것을 얘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또한 모세는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고 그리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나그네 됨을 인정함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광야에서 주어진 것의 기중성을 아는 겸손한 훈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떨어진 모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털터리 노숙자,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때 21절에 나왔듯이 모세가 르의 초대에 너무 기뻐하면서 초대에 응하게 되고 그런데 초대만 해준 것이 아니라 신부를 주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보라라는 이름은 새라는 뜻입니다. 새라는 뜻의 이름인데 어찌 보면은 이 결혼하는 과정이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딸들에게 목자가 도와줬으니 자 초대했는데 자 내 딸하고 결혼해. 근데 모세도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네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런지요? 옛날에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외할머니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어른들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네 해서 진짜 결혼하는 날 얼굴 처음 보고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들어보면 그게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능했기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저희 외할머니가 싫어요 했어. 그때 결혼을 못 하셨더라면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희가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처럼 이 본문에 보시면 결혼에 대한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장면, 낭만적인 장면이 없습니다. 보시면 이삭의 결혼처럼 항온이 물든 들판에서 리브가와 만나는 낭만적인 장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외삼촌 라헬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는 자기 희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공통점은 바로 우물가에서 이 결혼할 여성들을 다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드라마처럼 남자 주인공들이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있다가 이 여인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있지만 모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혼시키려는 아까의 부모의 의도도 없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본래 고향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아무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배우자는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십보라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십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순수혈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하였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라니 라고 했을 때 쉽게 따라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인에 취했다고 질책하는 장면 또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만 큰 허물이었지, 이 결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셔서 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 당시에 애굽은 정말 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왕자로서 생활을 했더라면은 애굽에서 되게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같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초라한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격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요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정말 큰 재벌가와 일반 서민가의 이렇게 만남들, 이런 것들이 한 장면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처럼 모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낮추시게 하였습니다. 예전에나 왕자였지 모세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도망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것에 정말 모세는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큰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면서 또한 책임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보라는 모세의 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비교해서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양을 쳤고만 했습니다. 모세는 반대로 정말 왕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모세를 위하여서 십보라는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모세만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십보라라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십보라는 외로움을 감싸 주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세를 아버지의 명이지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피해서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아마 이름을 지었을 때 그것은 모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광야에서의 삶의 처지를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동반자와 같이 벗이 된 사람은 바로 그 십보라였던 것입니다. 십보라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3번만 나옵니다. 여기 2장 21절에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5절, 그리고 18절 2절에 나오는데요. 이 3구절만 가지고는 모세의 부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짧게 나오는 내용만으로도 보면 정말 모세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어찌 보면 40년간
목동으로 삶을 살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출애굽을 하는 가정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은 후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리에셀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보면 이 이름을 지은 것이 그의 변화된 심경을 또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그냥 이방인이다 였는데, 둘째를 낳았을 때는 그 이름을 나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강야가 고독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의 현장, 하나님을 더 알고 깨닫는 현장임을 고백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보라는 모세의 생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출발할 때 죽음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이렇게 십보라는 모세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냥 어찌 보면 사랑이 없이 처음에는 결혼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의 아버지이며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그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아까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 희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정말 미디안의 생활을 버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고난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동족들이 분명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믿고 남편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녀는 함께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따로 친정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친정집으로 가는 것은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이끄는데 그 부인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그러한 것을 보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으로 인하여 모세가 더 힘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 친정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세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고, 또한 그 때문에 출애굽 18장 2절 4절에서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루우에게 돌아갈 정도로 남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강한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저희는 강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겸손해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낮아질 때 작은 것 또한 귀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나를 이렇게 두셨나요?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낮아짐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작은 것도 귀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귀중성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걸음이 되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 나무가 자라게 되어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스승인 장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이러한
겸손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찬양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가사를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가 정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마무리해보면, 광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훈련과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광야 같은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님들도 광야 가운데 계실지라도 그 광야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만을 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